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스님, 동물, 짐승 고기는 안 되고 채소는 왜 돼요? 같은 생명인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채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채소는 되고 고기는 안 되는지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짐승은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원한을 지게 되면 그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능원경에 사람이 양을 잡아먹고 다음 생에 양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양이 돼서 원수를 갚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바로 윤회예요. 윤회. 근데 우리는 감자를 먹었을 때, 과일을 먹었을 때, 시금치를 먹었을 때 우리가 다음 생에 감자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고구마 되는 경우 없잖아요. 인간이. 식물이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 식물은 육도의 존재가 아니에요. 육도의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먹어도 빚을 갚을 일이 없어요. 고기를 먹게 되면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양을 잡아먹고 다음 생에 양이 돼서 빚을 갚아야 되고, 개를 두드려 잡아먹고 다음 생에 개의 몸을 받고 빚을 갚아야 되고, 이게 윤회예요. 윤회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세계예요. 빚을 갚기 전까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어요. 외국 속담에 내가 먹는 음식이 나다. 돼지를 먹게 되면 돼지처럼 변해가는 거고 소를 먹게 되면 소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돼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비의 종자가 끊어진다. 고기를 먹게 되면 자비심이 없어져요. 난폭해진다는 거예요. 약육 강식.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약하면은 당하고, 힘이 세면은 힘이 약한 자를 누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등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 게 바로 고기를 먹는 업이에요. 엊그제 어떤 거사님이 노모를 모시고 왔어요. 노모가 83세예요. 이 노모가 14년 전에 저 부산의 큰 절에서, 지금도 그 절의 주지 스님은 불교 방송에 자주 나와요.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 절에서 구병시식을 했대요. 구병시식이라는 것은 귀신 쫓는 거거든요. 다른 식구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팥을 뿌리는데, 할매는 팥을 딱 뿌리자마자 빙이 돼버린 거예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빙이 된 거예요. 접신된 거하고 똑같은 증상, 빙이. 그래서 그때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명한 스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을 시킨대요. 뭐 팸을 팔아라. 그래서 그거 갖고 와라. 집 팔아라. 그래서 그 돈 갖고 와라. 이렇게 시킨대요. 실제로. 꿈에서 말고 실제로 보인대요. 본인이 존경하는 그 스님 모습으로 나타나서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매일매일 잠도 못 자게 하고 밤이고 낮이고 그 귀신이 나타나서 말을 걸고 뭐 해라 시킨대요. 한 번은 경찰서에 신고했대요. 그 스님을. 돈 갖고 오란다고. 굿하다가 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현상이에요. 구병시식을 잘못했다는 거죠. 유명한 스님이 구병시식을 해서
빙이 됐다 하면은 이게 말이 돼요?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상태로 잠도 못 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부살님, 물고기 업이네요. 나 물고기 잡은 적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 물고기 업이잖아요. 큰 물고기들. 이랬더니만 잉어, 가물치, 장어 이거를 많이 고아서 직접 고아서 남편한테 줬대요. 아, 그 업이잖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아, 남들도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가마솥에 넣어서 많은 생명을 고통스럽게 죽인 결과가 빙의까지 온 거예요. 업이 차버려서. 싱싱한 게 좋다고 살아있는 채로 고아서. 보살님, 만약에 보살님이 잉어 입장이다 생각해봐요. 장어 입장이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원한이 크겠어요? 죽으면서 원한을 품잖아요. 가마솥에서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그때 원한을 품은 그 물고기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변신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스님 모습으로. 절에 한 50년 다녔으니까 그 스님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시키는 대로 다 할까봐 그렇게 괴롭히기 위해서 잠도 안 재우고 말을 건대요. 실제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살생의 결과예요. 원한을 진 결과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멈춰야 돼요. 살생을. 스님들이 이렇게 가르친대요. 개소주도 건강을 위해서 먹어라. 참. 건강을 위해서 먹겠습니다. 부처님 전에 고하면 용서가 된대요. 그게 경전에 나와요. 부처님은 먹지 말라 했잖아요. 먹는 것도 살생이다. 어린 애들한테는 키도 커야 되고 뭐 단백질도 필요하고 이래서 먹일 수 있어요. 20살까지는. 그 이후는 키 클 일이 없잖아요. 꼭 고기 먹어야 될 일이 없잖아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육식의 반란. 소를 키우는데 똥이 무릎까지 차요. 소들은 잠을 못 잔대요. 그 상태로 이렇게 자면 여기 귀 속에 다 똥이 묻어서 귀 안으로 똥이 들어와서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가 엄청나대요. 그렇게 키워서 인간들 밥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맛있다고 고통스러운 소의 입장 생각 안 하고 맛있다고 먹어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때요? 소업이 차면 소의 몸을 받게 돼 있어요. 똑같은 그런 소의 모습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 게 바로 인과의 법칙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고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스님들도 그걸 먹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는 생활불교라서 먹어야 된대요. 저는 생활불교 아니에요? 산속불교예요? 더 건강하잖아요. 안 먹으니까. 먹고 싶은 거 끊지 못하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어라. 핑계 대는 거. 그 업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또 채소는 왜 안 되냐? 같은 생명인데. 아까 설명했죠? 채소는 내가 먹어서 빚을 갚을 일이 없다. 그리고 채소는 원한을 품을 일이 없다. 너 나를 잡아먹었으니까 빚을 갚아. 아니면 잡아먹힌 짐승들이 옆에 있으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기회를 노리다가 자식을 치고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힘들게 하고 시험에 떨어지게 하고 다 고기 먹은 업이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천도제 한 일이 있어요. 천도제를 하는데 남자가 온 거예요. 아주 잘생긴 남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화로 의뢰했으니까 전화로 물어봤어요. 보살님, 천도제 하는데 무슨 강아지가 오는 게 아니고 남자애가 왔네? 그랬더니만 스님, 맞아요. 이 강아지가 살아있을 때 항상 기도를 했대요. 얘가 다음 생에는 잘생긴 남자로 태어나게 해달라. 강아지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윤회예요. 부처님 전생담에도 여러 윤회를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사슴왕, 아나빨라라는 코끼리, 인욕선인, 천신, 여러 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지옥생까지. 윤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례를 든 거예요. 당신의 전생 사례를. 보살님, 거사님도 전생에 저 말이었을 때의 생이 있고 개였을 때의 생이 있었을 거고 물고기였을 때의 생이 있었을 거고 업에 따라서 껍데기를 그렇게 쓰고 수도 없는 윤회를 했던 그런 전생이 있어요. 지금 인간 몸을 받았다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잡아먹고 함부로 괴롭히고 그래서 부처님은 내 입장을 비우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전에 제가 제산스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제산스님이 제주도 스님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일 거예요. 이 스님이 머리 깎기 전에 일본에 유학 가서 친척 아저씨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에 키우던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스님을 굉장히 잘 따랐어요. 학생이었을 때죠, 신분이. 어느 날 이 친척 아저씨가 이 개를 이젠 병들고 나이 들고 했으니까 멀리 갔다가 버려놓고 오라고. 그래서 자전거 타고 얘를 데리고 멀리 갔다 버려놓고 왔는데 다음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멀리 갔다 버렸대요. 그래도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찾아오지도 못할 때까지 멀리 데리고 가서 버려놓고 온 거예요. 아, 이제는 찾아오지 못하겠지. 한 달 후에 뼈밖에 안 남은 모습으로 이 진돗개가 찾아온 거예요.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보다가 사라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갔고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좋은 직장 얻고 결혼도 하고 원하던 귀한 아들도 얻었어요.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서울대학 2학년 때 얘가 친구들하고 강원도에 놀러가서 강물에 빠져 죽었어요. 혼자.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괴롭고 모든 게 원망스럽고 해서 거지처럼 떠돌다가 어느 절을 갔어요. 스님한테 사연을 얘기했더니만 스님이 일주일 동안 부처님 전에서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기도해봐라. 그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실 거다. 그 이유를. 왜 귀한 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혼자 죽었는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했는데 중간에 자게 되면 새로 일주일. 졸게 되면 또 새로 일주일. 그러다가 나중에 잠이 다 달아나 버릴 거예요. 일주일 동안 채웠어요. 채웠는데 부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이 거짓말 했구나 해서 주먹으로 부처님을 치려고 하는 순간 눈앞에 일본에서 있었던 그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버린 그 진돗개가 바로 아들의 모습으로 와서 원수를 갚고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그 사연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인과가 분명하구나. 그래서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우리는 빚을 받기 위해서 자식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남편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빚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도 온다는 거예요. 원한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채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원한을 짓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것도 원한을 짓는 거. 산낙지. 먹는 거 원한 안 되겠어요? 채식을 하면 몸도 건강해져요. 얼마 전에 뉴스 자막에 보니까 중풍의 원인이 붉은 고기래요. 붉은 고기를 먹게 되면 중풍에 걸릴 확률이 높대요. 근데 채식을 하면 확률이 낮대요. 이렇게 딱 자막이 뜨더라고요. 안에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아가네. 고기를 먹은 게 내 몸을 망치는 길이라는 걸 모르고. 부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고기 끊는 것도 행복하는 비결이에요. 내 주위에 원한이 없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주위에 그 원한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도 안 풀리고 집안도 안 풀리고.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정말 잔인한 장면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노인네 부부가 자루 속 안에 강아지를 담아서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강아지는 죽는다고 고함을 질러대는 거예요. 재미있다고 더 두드러 패는 거예요, 몽둥이로. 나중에 조용해지더라고요. 죽었다는 거죠. 그걸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보살님이 그 강아지 입장이면 어떻겠어요? 그 집안 다 망하게 하고 싶겠죠. 3대까지 망하게 하고 싶겠죠. 그 마음이 육도 중생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채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원수를 갚겠다. 나 먹었으니까 빚 갚아라. 이런 마음 없어요. 그리고 영혼이 없어요. 영혼. 채소는 영혼이 없어요. 이 영혼을 다른 말로 저는 업식이라고 표현할게요. 반야신경의 5 중에서 색수상행식, 식이 바로 업식이에요. 업식이 이 몸을 이루는 거예요. 채소는 이 업식이 없어요. 그래서 윤회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 업식이 돌고 이 껍데기를 바꾸면서 사람도 됐다가 짐승도 됐다가 그리고 천신도 됐다가 이렇게 업식이 돌고 도는 게 윤회예요. 이 업에 따라서 껍데기를 다르게 쓸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습이 다르다고, 껍데기가 다르다고 잡아먹어도 돼. 저 물고기 먹고 싶어.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살아왔어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수행이고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열반에 이룰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해탈할 수 있어요. 법화경에는 열반에 이르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열반은 평등성을 깨달았을 때, 평등성을 실천했을 때 열반이 온다고 했어요. 열반이 어려운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 동물하고 나가 평등하고 저 짐승하고 내가 평등하고
인간과 축생이 평등하고, 그리고 나와 남이 평등하고,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고, 둘이 아닌 그런 이치를 깨달았을 때, 실천했을 때 열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 맨 끝머리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가자 열반의 언덕으로 가자. 이 평등성을 실천했을 때 열반의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저 축생과 인간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